그러니까 참 귀한 손님들이 앞자리를 꽉 채워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힘이 납니다.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이 특별히 기뻐하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목마른 사람들이 와서 마음껏 생수를 마시고 영이 부족한 사람들이 충만한 성령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큰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기뻐이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4절까지,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4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뺏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여기서요, 오늘은 그 내용이 상당히 이렇게 되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크리스천들한테 진실로 기본적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어디서 있는 거냐면은, 지금은 잠깐 있으면은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러고 또 좀 있으면은 나를 보리라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가지고 몇 주 동안 제자들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지금은 조금 있으면 안 보이지만은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죠. 또 좀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으리라 하는 그런 내용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 올라가시고 난 뒤에, 성천에서 올라가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제 우리 기도가 예수님 이름으로 다 응답해 주시리라.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예전에는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은 예수님 계실 때는 예수님한테 직접 부탁을 했죠. 예수님, 바다에 이 풍랑이 너무 이거 셉니다. 그리고 배가 위험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야 조용히 해라. 풍랑이 잠잠해라. 그렇게 응답을 해 주셔서 조용히 배가 안전하게 가게 됐고, 또 나사로가 이제 아플 때, 죽기 전에 아플 때 예수님 나사로가 병이 났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이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래가지고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계실 때는 직접 하시는데 그 기간이 짧아요. 구약 시절에 기도를 한 거는 사람들이 직접 할 수 없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기도가 안 되고 제사장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는 게 구약 시절.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옆에 가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러죠. 예수님이 가 계셔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게 가르치는 게 오늘
23절, 24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직접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나님 주시리라. 그런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가지고 오늘 그 처음에 이제 예수님이 좀 있으면 안 보이고 또 있으면 보이고 하는 그런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게 첫째로 돌아가셔서 안 보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망, 예수님이 죽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좀 있으면 보이는 거, 육신으로 보여줍니다. 물론 일반 몸은 아니죠. 부활체를 보여주시는 예수님. 그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그 예수님의 돌아가심,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해서는 40일 있다가 제자들에게 보여주다가 하늘에 올라가시잖아요. 성천하시죠. 성천하셔가지고 그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이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한테 내려오신 겁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하신 거. 성령 강림. 그리고 그 성령 강림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같이 계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크리스찬한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기본을 다시 우리가 다지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심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이 없이는 이 크리스찬 자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인간 구원 계획의 첫 일이 그게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거죠. 내가 여러분들을 다 보니까 다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안고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다 대속해 주신 겁니다. 그 성경 구절에도 이런 게 나오는데 로마서 3장 23, 24절에 이래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했어요. 이 모든 사람이라고 그래서 한 사람이 예외도 없다 그럽니다. 의인은 없다 그럽니다. 한 사람도 의인은 없다 그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담으로 시작한 그 원죄를 시작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만드는 그런 죄, 그 합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미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줄 수 없는 그런 다 죄인인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렵다, 값없이 어렵다 하시면 얻는 자가 되리라. 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으로서 돌아가시게 되면서 이제 우리의 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제사함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함은 그냥 시작되는 건 아니고 믿어야 되죠. 안 믿는 사람들은 제사함이 안 되죠. 예, 믿는 사람들한테만 제사함이 됩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안 하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시작은 예수님이 인간 몸으로 내려오신 것, 성육신을 하셔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이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대속해 주시려고 내려오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살면서 공생의 생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쫓고 일으키고 살리고 그런 많은 역사가 있었는데 그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최선의 일이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제사함 받는 믿는 사람들한테 제사함 받는 그런 그 구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우리 죄 많은 사람들 다 보고 있다가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살다가 죽어서 심판받습니다. 그 모든 사람의 운명이야. 하나님 사람이 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가지고
오늘 말하는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걸 하나님이 계획해 주시고 예수님이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철저히 따라서 예수님이 확실한 희생으로, 십자가 희생으로. 왜 십자가가 된다면요, 우리 죄가 제주에서 하도 죄가 많아가지고 그냥 보통 사형으로는 안 돼. 사형 제도 중에서 가장 험하고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운 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서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먼저 나오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시냐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다 세우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을 가진 똑같은 하나님의 권한과 권능을 가지신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순종해서 예수님이 그러신대요.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잖아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리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제사함 받는 기본을 만드는데 그냥 해가지고 죄를 사해서 인간 내놔 부르면은 여러분들이 더 이상 도움이 없이 완전히 이루어주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바른 길로 거룩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오시는 분이 예수님 올라가시고 내려오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오셔가지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희생한 은혜 그리고 성령님의 내려오셔가지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탄식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성공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영위해 나가면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세상 끝까지 같이 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인간 구원 계획이야. 그 계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들어가게서 일하시는 겁니다. 다 같이 연합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희생하신 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 죄사함을 원하는 게 해주시니까 하나님 그 계획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죠. 그게 예수님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돌아가셨으면은 아무런 가능성도 없고 힘도 없고 희망도 없어.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우리도 살다가 죽으면은 죽음을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망의 힘을 죽음의 힘을 깨고 일어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신앙의 부활 신앙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하도 중요하니까 신약 성서에만 100번 이상 나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내용이. 근데 100번 이상 나왔는데 사실은 내가 세보진 않았어요. 누가 공부 잘하는 사람이 100번 이상 나온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104번이라 그러는데 내가 조금 모디파이 해가지고 100번 이상 나온다고 말했는데 많이 나오는 건 맞아.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예수님이 죽은 만큼 우리한테 소중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과 성천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중에서 살아있는 신,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사람, 그 신으로 살아있는 예수님은 이렇게 돌아가셨다가 부활해서 세상에 조금 계시다가 다시 성천에 가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도행전 1장 11절부터 13절에 있어요. 그걸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쉽게 그걸 다 볼 수 있어. 사도행전 1장 11절부터 13절을 이야기하면은 성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전에 이제 뭐 하시냐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에 임하면은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세상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9절이구나. 9절. 1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 성천하실 때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성천과 재림을 다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냥 바로 올라가 버립니다. 난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살아서 올라가실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중에 살아있는 신, 살아서 올라가신 신은 세상에 어느 종교도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석가모니도 죽었고 모하메드도 죽었고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이비 종교들이 많은데 우리 계룡산에 가도 내가 듣기로는 한 3,000 정도 교주가 있다 그러는데 그 중에 지가 하느님 신이라 그러고 뭐 천신황제라 그러고 옥황상제라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걔들요 저거 신도 알고 그냥 보통 애들이야. 나는 그런 애들 다 보고 알아. 근데 그 아들이 저거가 다 교주가 되어 있는 그래도 몇 명, 몇십 명이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또 거기도. 근데 걔들 다 죽어요. 아프다가 죽어요. 몸이 살아서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서 하늘에 올라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살아서 올라가셔가지고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겁니다.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사망을 이기고 또 하늘에 부활하심으로써 하늘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중요한 우리한테 아주 유익한 게 무슨 일이냐면은 그게 바로 성령 강림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전에 거기서 가시기 전에 내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한테 유익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들한테 보내주리라 하면서 성령이 내려오신 겁니다. 그 성령이 내려오심으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온전히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한테 소중하냐면요. 나 같은 경우에는 전혀 믿어지지 않던 예수가 아무것도 안 믿어지던 예수가 갑자기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완전히 다 믿어지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정말로 정인자가 내 옆에 요 오늘 나오셨네. 잘 안 오는데 오늘 그거 증거하러 오셨네. 김용수 씨, 우리 둘이 같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당신은 몸 안 좋다고 내려가고 나도 내려올라가려는 내려올 차가 없어가지고 못 내려오고 그러니까 내가 믿게 되는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좀 더 다른 걸 이야기하면은 우리 사도들이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믿겠다 따르겠다 하는 사람조차도 예수님을 부정하는 일이 있고 그러고 다 도망가 버리고 아니면 숨을 지내고 무수워하고 그게 성령 받기 전의 사람이에요. 성령 받기 전에 나는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 나타난 게 도저히 믿어지지도 않고 엉터리로 알았어. 그런 일이 다 믿어지는 사실. 또 우리 그 사도들을 이야기하면은 전부 다 성령 받고 난 뒤에는 전부 다 가장 순수한, 가장 절실한, 가장 충성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적고 사도행전 적으신 이 사도행전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적으신 그 요한 한 사람만 좀 늙을 때까지 살았어요. 그래도 여러 가지 고난을 받으면서 나머지는요 전부 다 11명 중에서 1명 빼고 10명이 다 순교하잖아요. 순교가 가장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봉사이고 믿음에 대한 봉사입니다. 그런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순교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합니다. 기쁨으로 매달리고 기쁨으로 다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는 게 됩니다. 스테반 집사의 순교함이 바로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여러분들 보고 뭐 순교해라 이런 말 진짜로 쓰임 받으면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은 우리의 말하는 인생은 영생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영생은 무한한 생명의 시간입니다. 영생. 우리는 영생을 가진 사람이고 영생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인생길 많이 남은 사람들은 뭐 4, 50년, 작게 남은 사람들은 10년, 20년 남은 사람들이 이 인생길이라는 것은 극히 순간적인 일입니다. 잠깐 있으면 일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큰 인생을 볼 때 내가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그거는 내 영생을 가진 나로서는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순교입니다. 순교가 바로 성령으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우리한테 성령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이 바라는 하나님의 바른 아들과 딸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아들과 딸의 생활이 소위 말해서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거룩한 생활이라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 제3위급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게 그렇게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지혜하거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일은 하나님의 뜻으로 영에 대한 일은 우리가 성령께서 하는 대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성령의 일해 주심이 없이는 어떤 영적인 일들도 자각하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가 너희들이 좀 있으면은 나 못 볼 거고 또 좀 있으면 볼 거고 하는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돌아가심, 십자가에 희생하심, 그리고 부활 성천하심, 그리고 성령 내려오심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오늘 그게 16장의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한 그룹 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23, 24절은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보면은 기도 벌써 기도 내용 하신 성경 말씀을 짧은 것만 이렇게 3개 이렇게 뽑았는데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을 받는 거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라. 받은 줄로 믿어야 됩니다. 받은 줄로 믿고 구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은 우리가 무엇이든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적 우리가 구하는데 하나님이 다 응답이 이렇게 받아 들으실 줄 아는 적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안다. 들으실 줄도 알고 얻은 줄도 알아.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듯이 무엇이든지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런 내용인데 그 조금 전에 요한복음 5장 7절에 15장 7절에 보면은 그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가 있냐면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거하고 또 내 말씀이 너희한테 거하면 너희한테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연합되어 있고 예수님이 우리랑 함께 있을 때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은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이 기도가 우리의 삶 생활 자체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그런 삶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자체가 바로 기도로 이루어질 때 그 기도는 우리한테 이렇게 응답되어 주는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뜻하는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하는 바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뜻하는 바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는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는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기도를 할 때, 그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는 나의 인간적인 소욕, 나의 육신적인 욕심, 세상적인 욕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물론 기도는요 꼭 풀려고 원하는 건 다 하라 그래요. 자기 기도하는 거는 뭐 어쩌하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틀림없이 들어주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뜻이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좀 더 거룩한 삶을 살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조금이라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하고 또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원하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참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려는 내 마음, 그런 기도, 그 틀림없이 들어주는 기도죠.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홍 집사님한테 뭘 부탁을 할 게 있는데 홍 집사님이 나한테 딱 해주고 싶은 거, 그 뜻에 맞는 기도를 하면 바로 들어주지. 그런데 홍사님 싫어하는 거, 그거 기도하면 안 들어주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들어주는 거지. 그냥 내가 이 예를 들기는 좀 험해서 말은 안 합니다. 그런 기도 막 들어봐요. 도둑놈이 도둑질하러 가가지고 오늘 왕창 좀 털게 해주십시오. 절대로 안 걸리게 좀 먹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안 들어줍니다, 그거.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런다고 그 기도하면 되겠어요? 육신의 정욕에 의한 거, 정욕이라는 게 여러 가지 들어가죠. 그 하나님 들어주는 기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들어주는 기도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들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우리 생활 자체가 하나님이 맞는 생활을 살아야 돼. 그래서 어렵게 말하면 거룩하게 사는 거고 쉽게 말하면은 겸손하고 점잖게 사는 거죠. 그게. 그렇게 살면은 그 기도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들어주는 기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그렇게 겸손된 그리고 하나님 뜻에 잘 맞는 그런 기도를 절실히 정성을 다해서 겸손하게, 여러분 겸손하게, 교만한 기도는 틀림없이 망하는 기도입니다. 교만은 망하는 것의 선봉이라 그래서 틀림없이 우리가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감사하는 기도, 그러니까 정성을 다한 열심히, 예수님이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셨고 우리 사도행전은 이 앞에 나오는 사람들 그 다락방에서 모여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열성으로 기도를 했고 그런 기도, 그리고 뭐 부르짖는 기도도 이야기하는데 그 뭐 부르짖고 싶을 때는 부르고 조용할 때는 조용하고 그건 큰 관계 없을 것 같아요. 겸손한 기도, 감사하는 기도, 확신의 기도는 내 생활이 하나님에 맞게 살 때는 틀림없이 확신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그렇게 만들어주는 기도는 하나님이 꼭 들어주시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또 하다 보니까 어디 강의처럼 돼버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살 길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새 사람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성천하셔서 성령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믿음을 지키고 우리 믿음을 행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이 믿음과 지킨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신다, 이렇게 믿고 있으면 오늘 잘한 거로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 뜻에만 매달려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만 골라서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육신적으로 바라는 것,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바라는 것을 이기고 하나님이 바라는 일들을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기도가 아버지께 다 응답받고 우리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을 확실히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의 생활을 확실히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